2013년 7월 그 주일 저녁 밤에 그 아시아나 비행기가 미국 공항에 착륙하면서 이제 사고가 나서 중국인 2명이 죽고 또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서 사상자가 적었다고 이제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승무원들이 응급상황 대처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 중에서 그 승무원들을 칭찬하는 말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비행기 안에 검은 연기가 가득한데도 마지막 그 승객이 대피할 때까지 몇 번씩이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와서 구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 승무원들은 자기보다 체격이 더 큰 승객들을 업고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주르르 이제 흐르면서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큰 사고였지만 그 승무원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승객들을 살리고 또 많은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게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을 다룬 영화에서도 큰 감동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나온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이제 영화는 유치하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제 설정들이 있었지만 1,200만 명이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죄수인 그 6살 지능을 가진 아빠가 이 자기의 그 어린 딸에 대해서 이제 희생적인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놀라운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랑이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사랑도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해야 됩니다. 사랑은 또 실제로 영원합니다. 오늘날은 이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중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닥쳐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0만 가구가 정전이 되고 수많은 집들이 산산조각 나고 물에 잠겼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이 폭우와 가뭄과 또 산불과 이 허리케인이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폭우나 또 전쟁의 피해는 없지만 자영업자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또 파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이나 이 전쟁이나 경제적인 파산 등으로 참 모든 것을 잃다시피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큰 위기나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참되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능력 있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구원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 참되고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나 이 방언이나 지식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어느 때가 되면 패하여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프로에 보면 무대에 올라간 사람이 열심히 노래하고 또 뭐 춤도 추는데 땡 하면 이제 노래 그만하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 방언 같은 은사들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이런 은사들은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점점 이제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은사들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최대 강이 이제 메콩강인데요. 이 중국과 이 미얀마, 태국 등 6나라를 이제 통과하면서 이제 흐르는데 총 길이가 4,000km가 넘습니다. 이 메콩강이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중국의 티베트예요.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티벳의 작은 그 샘이 이제 나옵니다. 이 작은 샘이 이제 티벳의 작은 샘이 이제 발원지인 겁니다. 사랑은 이 하나님이라는 샘물에서 이제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발목 정도의 깊이였다가 500m 정도 더 가서 재어 보니까 무릎 정도의 높이고, 또 500m 더 가서 재어 보니까 허리 정도의 높이고, 또 500m 더 가서 재어 보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야 되는 큰 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이제 사해로 흘러가서 죽은 모든 것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흘러나오는 엄청난 강물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 3장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깨닫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알아야 하고 사모하고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참 사랑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충만하고 영원한 사랑이 흘러서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이 하나님의 충만한 그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오도록,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걸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주 여러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 막 낙심을 해요.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해요. 안 되는데 막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칠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경제적인 거나 질병의 문제나 또 여러 어떤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넘치도록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해줘요. 중요한 약속을 해주는데, 정규인 수련의 주제인 로마서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뭐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위협과 위기와 위험과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고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 누려서 부족함이 없고 또 두려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겠습니다. 밤에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막 달리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해가 뜨면 더 이상 가로등 등불을 의지하지 않죠. 한 예를 더 들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집에 전화기도 필요가 없고 PC 개인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고 또 사진기도 필요 없고 계산기도 필요 없고 또 수첩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니까 부분적인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세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말씀과 받은 은혜와 누린 영광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이라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한 것이지만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바닷물을 컵으로 한 컵을 뜨면 컵 안에 있는 바닷물이 맞아요. 맞지만 아주 적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알고 있는 은혜가 참되지만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부분은 폐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나 받은 은혜가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을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온전한 것, 더 많은 것, 완전한 걸 이렇게 사모하는 게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IT 제품에 이 관심이 많은 사람은 업그레이드된 이 최신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지 그걸 사고 싶어 합니다. 이 자동차 매니아들은 첨단 기술이 들어갔고 또 최신 모델의 어떤 자동차가 나오면 어떻게든 그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이 온전한 것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온전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말씀이나 은혜나 영광을 맛보고 있는데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 참된 거죠. 참된 거지만 한 부분을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것을 사모하는 게 당연해요. 더 온전한 거, 더 완전한 거, 더 충만한 것을 사모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옳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진정으로 그래요. 예. 이 아이돌 그룹의 진정한 팬이라면 그 아이돌 그룹의 최신 어떤 노래나 활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데 이 온전한 것에 관심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든지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자라면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느끼는 말씀과 은혜 이걸 맛보고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신자라면 온전한 거, 완전한 거, 충만한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그것을 막 그리워하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신자라고 하는데 그 온전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온갖 세상에 다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다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온전한 게 언제 옵니까? 온전한 게 언제 오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오고 이 하늘에서 이제 온전한 걸 누리게 됩니다. 이 천국에 가면 그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전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완전해요. 신앙도 불완전하고 죄로 이제 넘어질 때도 자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도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해도 상황이 어렵고 유혹이 있고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해도 죄와 허물과 약점이 다 있어요. 진짜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 너무. 근데 보면 또 약점이 있어요. 또 실패하고 또 막 허물이 있고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믿고 완전히 순종합니다. 하늘에서는 침체나 불신앙이나 시기나 분노나 두려움 같은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것이나 유혹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편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주 조금의 어둠이나 죄나 거짓이나 악이 없어요. 조금의 어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늘과 천국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누리게 될 온전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 것을 생각하라. 위 것을 하늘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의 진짜 소속은 그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맛보면서 온전한 거 빨리 좀 이 천국의 모든 것들 하늘의 그 온전한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갈망이 있는 자가 신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없다 이게 없고 온 관심이 세상에 가 있고 이 하늘과 여기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앙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신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맛보면서 온전한 거, 완전한 거, 그걸 소망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런 자가 이제 신자인 겁니다. 이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예를 좀 들겠는데요. 유명한 중년 작가가 이 과거에 이제 막 문단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 이 자기의 작품들을 보면 수준이 너무 낮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과거의 자기 작품들을 다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거듭났을 때 자기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장성한 자가 되었고 그때 가졌던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는 지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여기 장성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뛰어나더라도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비교하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상의 성도와 하늘의 성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여기 거울은 현대 지금 우리 사용하는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리를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만든 구리,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거울을 구리를 막 이렇게 비벼서 만든 그 거울을 이제 가리킵니다. 자기 얼굴을 이제 구리 거울에 이제 비추어 보아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보이긴 보이는데 잘 제대로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불완전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안 것처럼 온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너 나 보면 죽는다. 죽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직접 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직접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안 것처럼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알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늘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고 우리도 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적으로 알고 또 믿음도 약하고 불완전하고 자주 넘어져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바로 또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온전해지고 죄를 덜 짓고 막 그러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뭐 이렇게 잘 지지도 않아요. 또 막 넘어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불완전을 인간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신앙으로 아무래도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채움 받는 건 포기를 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부족한 거, 답답한 부분을 채우려고 이제 하기가 쉬운 겁니다. 반석 위에 인내하면서 집을 짓기보다는 이 모래 위에 빨리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뭔가 하고 막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모래 위에 빨리 집을 짓고 원하는 걸 이렇게 누리고 싶은 이제 그러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도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고 이렇게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이나 세상이나 어떤 인간적인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채우고 싶고 그걸로 이제 끝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들게 되죠. 그런데 이 완전한 것이 오고 있고 그때가 되면 이 완전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도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 온전한 우리에게 올 온전한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교제를 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이별이나 죽음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서로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기뻐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더 이상 시험 안 봐도 되고 직장인들 업무로 스트레스 이거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청년들 진로와 취업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부들은 뭐 가족들 막 이렇게 식사 준비 이런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이래요. 하늘에서는 이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강해를 하면서
세 가지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다른 두 가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히 나뉘어지는 두 가지의 삶입니다. 세 가지 삶 중에서 하나인 그 세상에서의 삶은 현재 우리가 매일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삶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두 삶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현재의 삶이 그 삶을 그 두 가지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길지 않아요. 화살처럼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에서 사는 동안 즐기고 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기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물론 그게 의미가 이제 하나도 없고 그건 아닌데, 그걸 이제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삶을 매일매일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은 죽음 후에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겁니다. 잠깐이에요. 뭐 길면 70, 80 그렇게 말하는데 잠깐 이 기간에 앞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 후에 있는 두 가지 삶은 어떤 그 삶입니까? 하나는 천국의 삶이에요. 이 하늘에서의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고 천국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하늘에서의 삶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다툼이나 시기나 두려움이 전혀 없고, 거짓이나 죄나 악이나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죽음 후에 이제 이 하늘, 천국은 이제 이런 곳인데, 이 죽음 후에 있는 다른 하나의 그 삶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가득한 곳입니다. 오직 절망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저주와 이 비참과 탄식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주 조금의 자비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평안이 없어요.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집을 다 파괴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쟁으로 가족들이 다 죽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이제 치료받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고 절망 자체죠. 근데 지옥은 이런 상황들보다 천배 만배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곳입니다. 지옥이 있는가? 지옥이 있습니까?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예수님도 여러 번 지옥을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에서는 이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달라고 그런 부탁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옥에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감사한 것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진노를 영원히 겪게 되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으리라는 아무 보장이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누가 대신 해줄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해야 돼요. 뭐 다른 게 아니 다른 거. 이렇게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또 직분을 받고 다 소중하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게 분명하게 일어나요. 이게 분명하게 거듭 나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돼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만 구원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저주하며 지옥에 갈 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서 매일 보면서 한 가족이면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나는 지옥에 가게 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저주하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믿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전할 때 놀라운 구원과 기적과 또 변화와 열매들을 이제 볼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의 말씀의 결론이고 이제 적용을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두 가지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죽고 천국에 들어갈 때 모든 은사는 사라지더라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천국에서 행해집니다. 하늘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죠. 그래서 하늘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천국은 서로를 완전하게 이제 사랑하는 곳인데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완전하게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완전한 사랑을 하는 곳인데 세상에 있을 때 사랑을 안 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랑을 하는 자가 신자인데 세상에서 사랑을 안 해서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이제 들었는데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적용. 우리 사랑의 마지막 오늘 사랑 그 마지막 부분인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이제 하늘에 천국에 들어 이제 가는 자인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랑하는 걸 이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저에게 가장 걸리는 게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이기적인 어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이제 걸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제가 이제 미워했는데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다는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 아들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렇게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기만을 바랬지 아들 자체를 참 불쌍히 여기 사랑하고 이러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의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고 또 회개하고 좀 바뀌면서 저의 유익보다 이제 아들의 유익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좀씩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아내에 대해서도 또 이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가 3년 전 수술을 하고 이제 갱년기가 이제 같이 오면서 아내의 건강이나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면서 많이 이제 힘들어했습니다. 아내가 힘드니까 저도 옆에 이제 같이 있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 아내를 이해하고 돕고 이제 아내에게 이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만 편하게 이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제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할 때가 자주 있었는데 저는 뭐 제 방에 들어가서 일찍 그냥 자버리고 평상시에 아내가 좀 운전을 좀 해줬으면 할 때가 있는데 안 하고 운전도 잘 안 하고 그냥 저의 생활만 충실하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부부가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부부가 그럴 수 있는데 그동안 저의 유익만 부부인데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좀 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익숙하고 편한 생활을 바꾸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면 이 부분도 좀 자기 유익, 어떤 이기적인 게 또 이렇게 좀 걸립니다. 주기품교회 교인들은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럼에도 교회 창립 10주년이 좀 지나면서 저에게 좀 탈진이 왔고 정서적인 어떤 고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기 연민에 좀 빠지고 누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더 막 늘어나는 겁니다. 심할 때는 전화 번 것도 겁이 나요. 그리고 문자 확인하는 것도 막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좀 많이 좀 좋아졌어요. 많이 좀 회복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내 중심적이고 내 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이기적인 부분이 이제 여전히 이제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그 몇 주 동안의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좀 살펴보면서 내 자리, 내 사역, 내 인기,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도록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과 부흥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인되고 나는 죽고 좀 하나님의 어떤 이 뜻과 어떤 부흥이 나타나기를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 설교는 이제 끝났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